그리스도 남부의 번화한 항구 도시인 고린도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눈물과 땀을 쏟으며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외형적으로 매우 화려했습니다. 성도들은 똑똑했고 말 재주가 뛰어났고 성령의 놀라운 은사들은 풍성하게 경험했습니다. 지식과 언변에 부족함이 없다는 평을 들을 정도로 그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며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들려오는 소식들을 접했을 때 그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한 아픔과 위기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식과 은사가 넘치던 그 교회 안에서 들려온 소식은 부끄러운 분파 싸움, 음행을 묵인하는 방종,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로 인한 갈등, 그리고 자신들의 신앙이 완벽하다는 영적 자만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들의 치명적인 오만을 보았고 그들이 붙들고 있는 영적 자부심이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인지를 깨닫게 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10장을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노라 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헬라어 수사법에서 강조를 위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화려한 철학서가 아니라 먼지 묻은 아주 오래된 역사를 꺼내듭니다. 그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는 11절에서 이 사건들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본보기 혹은 거울이 된다고 말합니다. 거울로 번역된 티포이는 본래의 뜻이 어떠한 단단한 물건에 강한 타격이나 충격이 가해졌을 때 그 표면에 선명하게 남는 흔적이나 도장을 찍거나 끌로 새겨 남긴 자국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수천 년 전 광야에서 쓰러져간 이스라엘의 실패를 다시 꺼내든 이유는 조각가가 돌을 쪼아서 형상을 새기듯 그들의 비참한 실패가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판에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의 영혼에 도장처럼 깊이 새겨져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경고의 흔적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인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바울은 이 구절에서 다라는 단어를 무려 5번이나 반복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다 바다를 지났으며 다 세례를 받았고 다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것은 예외 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온몸으로 체험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출애굽 사건을 고린도 교회의 핵심 성례인 세례와 성찬에 빗대어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고 밤에는 추위를 녹여주던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를 수장시킨
홍해 바다를 가르며 통과한 사건을 밥티조, 즉 세례를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노예였던 자들이 홍해라는 죽음의 바다를 건너면서 과거의 신분을 장사 지내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한 거룩한 예식, 즉 하나님이 주도하신 성스러운 영적 의식이자 여정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신령한 음식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목이 말라 부르짖을 때 반석이 깨지며 솟아난 샘물을 마셨습니다. 바울은 이 반석을 신령한 반석, 곧 그리스도라고 해석합니다. 광야의 반석은 단순한 돌이 아니라 이미 그들과 동행하고 계셨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은 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분이 주시는 하늘의 만나와 생명수를 먹고 마시며 그야말로 영적인 최고의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정작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찬란한 기적의 나열 뒤에 나타난 서늘한 반전입니다. 그러나 라는 이 글자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다수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한 출애굽기 1세대 전체를 말합니다. 바울은 이들이 멸망을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하는데 이 단어는 넓게 펼치다 혹은 쓰러뜨리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광야 여기저기에 시체가 널브러진 참혹한 광경을 눈에 보듯이 묘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 거룩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순종의 대가로 심판을 받아서 하루에 23,000명이 쓰러졌다고 민수기는 기록합니다. 제대로 된 무덤에 묻히지도 못하고 뜨거운 광야의 모래바람 속에 시신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비참하고 참혹한 장면입니다. 매일 신령한 음식을 먹었던 자들이 왜 이런 파멸을 맞이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5가지 결정적인 죄를 폭로합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며 이 죄들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닮았는지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6절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첫 번째 죄는 악을 즐겨하는 것입니다. 죄는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결국 죄를 미워하지 않고 즐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마음 깊숙한 곳에 끊임없이 이집트의 죄악된 문화를 그리워하고 갈망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죄가 더 좋아지는 순간 영혼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두 번째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낸 후에 먹고 마시며 뛰어놀았습니다. 이 뛰놀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추웠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결합된 무질서하고 방탕한 쾌락의 행위를 뜻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자기 욕망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 제물을 먹으며 사교를 즐기던 모습이 바로 이 황금 송아지 앞에서의 모습과 똑같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세 번째 죄는 음행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 바알 부호를 숭배하고 음행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의 진노로 하루에 2만 3천 명이 연병으로 죽어나갔습니다. 성적 타락이 극에 달아있던 도시 고린도에서 교회 안에 음행을 방치하고 있던 성도들을 향한 서슬퍼런 경고입니다. 죄는 절대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육체의 죄는 결국 영혼까지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네 번째 죄는 주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로 인해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죽게 하느냐며 계속 불평했고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했고 결국 불뱀에 물려 죽어갔습니다.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였던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도 주를 시험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한계를 벗어났습니다. 즉 이교도들의 우상 축제에 참여함으로 주를 시험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구원하실 수 있는지를 시험하였으며 설사 그러한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용서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관용이 있는지를 시험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이런 상태를 경고하면서 자신을 포함한 의미로 2인칭 복수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를 시험할 가능성이 바울을 포함한 모두에게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다섯 번째 죄는 원망입니다. 고라와 그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며 원망했을 때 하나님은 땅을 갈라 그들을 삼켰고 올로드 루트 즉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파괴의 천사를 보내어 그들을 처단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짓고 서로 원망하며 지도자들을 비난하던 고린도 교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망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감사가 사라질 때 믿음도 함께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나열한 이 5가지 죄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나는 만나를 먹은 자다, 나는 생명수를 마시는 특별한 존재다 라는 영적 특권 의식에서 나온 방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례를 경험했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은혜를 오용하여 죄의 자리로 걸어 들어간 자들의 결말은 광야에서 거대하게 펼쳐진 시체들의 무덤이 될 뿐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과 우리가 서 있는 시대를 가리켜서 말세를 만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미 구원의 새 시대가 시작되었고 그분의 재림으로 완성될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신약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 말세의 특징은 이미 시작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만 동시에 여전히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의 유혹과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펼쳐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독은 자기 과신입니다. 바울은 무섭게 경고합니다.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기에서 선 줄로에 해당하는 헬라어 헤스타나이는 자신의 신앙과 도덕적인 상태가 아무런 흠이 없고 완벽하게 굳건히 서 있다고 스스로 확신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자신의 신앙이 완전하다고 믿는 상태, 더 이상 조심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어벽을 가장 튼튼히 쌓았다고 확신할 때 사탄은 틈을 찾아내고 내 신앙의 깊이를 자만할 때 우리는 발 밑에 있는 작은 돌뿌리에 걸려 처참하게 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쓰러진 것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적을 경험한 뒤에 이제 우리는 안전하다고 자만했을 때였습니다. 영적 자부심이 자기 과신으로 변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홍해를 건너며 승리의 찬양을 부른 직후에 원망했고 신령한 물을 마신 바로 그 광야에서 우상을 만들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바울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토록 잔인할 정도로 생생하게 들춰낸 목적은 고린도 성도들을 공포에 떨게 하거나 정죄하여 절망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서운 심판의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경고입니다. 넘어지기 전에 멈추어 서라는 영적인 예방 주사입니다. 이제 쓴 약을 준 후에 달콤한 사탕을 주듯 큰 위로를 주는 소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13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바울은 우리가 이 거친 세상과 영적 광야를 지나며 마주하게 되는 모든 상황을 시험이라는 단어로 요약합니다. 헬라어 페이라스모스인 이 단어는 두 가지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파멸시키기 위해 던지는 유혹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단련하시고 성숙시키시기 위해 허락하는 시련입니다. 우리가 선 줄로 착각하고 교만해질 때 시련은 유혹이 되어 우리를 부러뜨리려 하지만 우리가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 시험은 우리를 정금같이 빚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바울은 무거운 시험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시험 당할 즈음에 반드시 내시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피할 길입니다.
이 피할 길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떠올려 보면 사방이 어두운 영화관에 갑작스럽게 불이 나고 연기가 가득 찼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공포 속에서 질식해 갈 때 사람이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눈의 시력이나 내 다리의 강인함 같은 스스로의 힘이 아닙니다. 사방을 둘러보고 어둠 속에서도 초록색으로 밝게 빛나고 있는 비상구 표시등을 찾아야 합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이 내시는 피할 길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 길은 시험이나 유혹이 마법처럼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도피가 아닙니다. 적들에게 포위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아군을 구출하기 위해 뚫어놓은 선명한 탈출로이며 그 막막한 상황을 능히 감당하며 뚫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구체적인 해결책입니다. 어두운 영적 사방에 하나님께서 이미 켜두신 비상 조명입니다. 우리는 삶의 거대한 유혹이나 시련이 찾아올 때 자꾸만 내 의지와 내 결단이라는 나약한 힘으로 그것을 맞서서 이기려고 애를 씁니다. 내 힘으로 찾아내야지, 내 노력으로 버텨야지라며 어둠 속에서 발버둥 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교만일 뿐이며 결국 광야의 조상들처럼 넘어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힘을 자랑하는 오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미 켜두신 비상구를 향해 즉시 몸을 돌리는 겸손과 용기입니다. 하나님이 켜두신 비상구 조명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우리가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이며 내 연약함을 통곡하며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이고 홀로 쓰러지지 않도록 서로 붙들어주는 믿음의 공동체의 도움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을 때 환하게 켜져 있고 탈출로가 열려 있어도 교만한 마음으로 그 길을 거부한 채 어둠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거나 다른 곳을 헤맨다면 결국 연기에 질식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열려있는 그 비상구를 향해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광야의 아픈 역사를 나의 거울로 삼아서 교만을 완전히 꺾고 매일의 삶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켜두신 비상구 표시등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피할 길로 걸어가서 능히 승리해 나가는 거룩한 종말의 백성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